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264장 찬송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스님 나의 앞에 있어서 264장입니다. 아멘. 325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입니다.
계신 289장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건드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고가 찬송가 390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참여해서 96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성기도합니다. 오늘 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성결한 심령이 되도록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해 주시고, 오늘 밤 은혜받기 위해서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또 설날 귀성하는 우리 성도들, 또 대한민국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미예수 96장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고리로 예수 언제나 기도 들어서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고 가장 귀한 고리로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시고 가장 귀한 거리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것 없는 사람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거리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것 없는 사람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고리로. 할렐루야.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능력과 근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게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죄 있는 삶이 있는 줄 압니다. 성령님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과 마음과 행동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뵙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처럼 아버지 앞에 성결한 그런 심령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제물을 받으심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이 성결치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기를 원합니다. 행동이 의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결하게 바쳐진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뜨거움을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간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교하는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파하게 하시고 말씀에서 뛰어난 선지자의 심정으로 맺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복을 주시며 온전치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살다가 바쁘게 하고 주님 앞에 왔지만 오늘 밤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 전에 산제사가 되어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제물을 받으십처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 5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755페이지입니다. 에스더 5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하만이 이르되 왕의 수다가 그 큰 장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았느냐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깊어진 시련 다가온 구원입니다. 시련은 시험을 말하죠. 환난과 고난, 고통의 때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간 느부갓네살이 아마 바벨론 국가 역사를 놓고 볼 때 최전성기를 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벨사살 왕에 이르렀을 때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이 이끄는 연합군에 무너지고 메데가 있고 파사가 있고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하나가 합쳐갖고 이 파사가 되는데 페르시아입니다. 첫째 왕이 다리오고 두 번째 왕이 고레스입니다. 다리오 왕 때 메데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합병됩니다. 메데와 파사도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세계 제국이었어요. 그런 나라가 작은 군소 국가 연합군에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벨사살은 아주 오만했고 방자였어요. 그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성전 기명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특별한 기명들입니다. 그릇입니다. 그래가지고 술을 마셨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손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레메레 되게 우러가시. 너를 내 저울에 달아보니까 가볍다. 죽이시겠다는 뜻이죠. 자기에 의해서 죽고 그날로 메데파사의 이 세계적인 대제국이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요, 아하수로 왕 때 이르러가지고 전국에 127도나 되어지는 아주 많은 민족과 국가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이 거대한 국가는 고레스 때 평정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때 한번 세계 제국이 되어지고요. 이 나라가 망하면서 메데파사에 복속되어지면서 두 번째 왕인 고레스에 이르러가지고 또 한 번 세계 제국으로 부흥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아하수에로 물러가요. 아하수에로 왕 때에 페르시아의 도가 120척이어서 이 도를 우리나라의 경상도, 뭐 전라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국가예요. 국가 하나를 전쟁을 통해서 무너뜨리면 그 국가를 주로 편입하는 겁니다. 도로 편입하는 거예요. 그 도 하나가 국가 하나입니다. 그 127개의 국가를 정복하고 전부 다 페르시아에 복속시킨 겁니다. 세계에 이런 제국이 나올 수 없죠. 정말 불가능합니다. 로마도 이러지 않았어요. 헬라에 이르러가지고 이와 비슷한 국가를 이룹니다만 그래도 세계적인 제국이긴 하지만 페르시아에 미치지 못하죠. 역사에 두 번 나오기 어려운 그런 국가를 이루게 되었죠. 이런 왕이 자기가 왕이 되어진 지 3년을 축하해가지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신복과 신하들과 127도의 지방 장관들과 그리고 그 군주들을 전부 다 모으고요.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그 중앙왕국이죠. 중앙정부의 대신들과 고위 관료식들을 전부 초대하고 6개월에 걸쳐가지고 잔치를 엽니다. 그 잔치가 끝나서는 무렵에 그 왕과 다시 또 7일간의 잔치를 열고 또 그 수상궁에 살고 있는, 요즘 말하자면 수도 서울을 의미하는 거죠.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페르시아의 수도 서울에 살고 있는 평민들을 위해 가지고 또 7일간의 잔치를 여는 겁니다. 그때 왕은 어여쁘게 짝이 없는 자기의 왕후 와스디를 백성들 앞에 좀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왕후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공론화되어지고 와스디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 불순종한 그 죄를 짊어지고서 평민으로 되돌아갑니다. 죽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자비를 베푼 거죠. 그리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 띄어져서 왕궁으로, 왕실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만 사람, 아말렉 사람 하만이, 아가의 핏줄입니다. 하만이 총리 중에 수석이 되어져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왕은 신부이 되어져가지고 들어온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가락한 계획과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단에 의해 가지고 선택되고 쓰여지는 것이 하만입니다. 아말렉 사람이었고 아가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반열을 놓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복되게 못합니다. 사람을 잘 살지 못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고 대들고 분란을 일으키고 무너뜨리고 파멸을 몰아넣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서로 사이가 좋아가지고 잘 지내던 두 사이도 싸우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막 모함을 하고 막 그럽니다. 흉을 보고. 마귀가 사람을 이렇게 이간질하는 거거든요. 자꾸 사소한 일 하나를 결국 동기로 삼아가지고 둘이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여기 아주 미묘한 영적 긴장이 있어요. 아각이라는 말을, 아말렉 왕가를 아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애굽의 왕가를 바로라고 불렀죠. 블레셋의 왕가를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처럼 아말렉의 왕가를 아각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항상 아각입니다. 아말렉의 왕은. 그러니까 아각의 후손, 왕의 후손이라는 얘기죠. 왕의 후손이 잡혀와가지고 좀 총리가 된 겁니다. 총리 중에서 어뜸이 된 거죠. 이렇게 아말렉 족속에 남겨진 마지막 왕손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가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된 이후에 수석 총리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왕이 선택된 거죠. 아말렉 왕손 하만과 사울 왕의 후손 모르드게 사울 왕의 후손이죠. 그의 조카 에스더입니다.
이 일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살펴본 바대로 출애굽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긴 그런 영적 전투의 일면입니다. 만약에 하만이 수석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모르드게가 적대적 위치에 설 일이 없는 거죠. 그러나 수석총리가 되어져가지고 밤낮으로 왕국을 드나들고 왕에 의해가지고 괴물 얻고 이러니까 말입니다. 막 마음이 커질 대로 커지는 거죠. 오늘 보니까 문지기의 수단이 바뀌었어요. 문지기가 다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모르드게가 절하겠습니까? 그러잖아도 이 아말렉과는요. 보통 역사를 갖지 않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에 대해 가지고 아주 나쁜 감정을 갖습니다. 자기가 왕궁에 드나들 때마다 자기처럼 높은 사람에게 인사 안 하는 모르드게를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눈에 가시가 된 거죠. 근데 알아보니까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에요. 그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를 자세히 조사하고 보면 유대인입니다. 그럼 모르드게 하나만 벌 주면 될 텐데 유대인인 것을 알고 유대인 전체를 도륙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마귀가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건 평범한 역사의 한 토막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한 개인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해요. 사람이 어떻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도액이 검을 들고 제사장 85명, 그 제사장이 살고 있는 한 동네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생각을 한번 그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도 아말렉 사람이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잔인한 사람 없습니다. 단 한 사람 때문에 무슨 가족을 죽인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겠다. 히틀러 정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은 과거에 없었어요. 그래서 강조합니다만 이 일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400km 이상에 떨어진 이방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 멸절시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차질이 오게 하려는 겁니다. 더구나 모르드게는 사울 왕가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된 거죠. 이 일을 성공하면 마귀는 두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정명을 역사 속에서 얻어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 하나 지켜내지 못하시는 무능한 분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은요. 궁극적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얻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부족하시고 하나님이 실수가 있으시니까 하나님도 마귀를 벌 주시는 것을 중단하고 용서하셔야 되는 거죠. 마귀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있는 분들은 입증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한 10여 년 어가래요. 세상이 눈부시게 바뀝니다. 앞으로 한 5년 후에 2029년이 되어지면요. 사람은 20대 내지 30대 초반의 건강을 가지고 150살까지 장수하는, 그 이상 장수하는 그런 시대가 열립니다. 인간의 생명공학, 유전공학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어요. 이미 120세 세대에 접어들었죠. 지금 20, 30대 젊은이들 그 이하는 120살 이상을 삽니다. 그리고 34년, 35년도가 되어지면요. 일론 머스크가 인간의 뇌에 칩을 꼽았죠. 그 칩을 꼽는 기술이 아주 완성이 돼버립니다. 100% 완성이 돼가지고 인간의 뇌와 최적화돼 버립니다. 이러고 나면요. 혁명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학교가 필요 없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칩을 인간의 뇌 속에 꼽을 때 인공지능을 넣어버리면 됩니다. 모든 진부된 지식이 한꺼번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정도의 어떤 지식이 들어있는 칩을 꼽느냐에 따라 가지고 칩의 가격이 달라질 거예요.
목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경과 관련된 모든 지식이 들어있는 그런 칙을 원하겠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를 원하고 전부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이 총합되어진 그런 지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줘야만 그런 칙을 구해갈 수 있게 되겠죠. 사람을 죽여 천만을 찬탈해가지고 그 칙을 자기에 꼽는 또는 비싼 값으로 파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무슨 SF 소설에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런 일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 정도가 되어지면요, 자동차 자동 운전은 완전한 결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직접 운전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직접 운전을 해봤으니까 하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시골에 뭐 몇천 평, 1만 평 되어지는 큰 농장 같은 그런 공터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마음껏 운전을 하게 하는, 돈을 받고 돈을 내고 운전하는 그런 데가 생겨날 겁니다. 의식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런 거 장사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히 발전해 갑니다. 막 인공지능이 발전해 가고 자연과학이 발전하고 생명과학이 발전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앞으로 한 10여 년간 일어납니다.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되어지는 거죠. 이런 시대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줄기세포의 해외 분화 과정이 통제되는 것도 그 완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은 안 죽는 거죠. 영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예수 믿으러 교회 나올까요? 복음이 전파될까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전도해야 되며 예수 믿어야 하며 신앙의 성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그래서 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눈부시게 발전하죠. 인간이 할 일이 없으십니다. 모든 걸 인공지능이 대체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할 게 없잖아요. 직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직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주 정말 고도로 발전되어진 그런 지식, 인공지능 분야를 다룬다든지 고도로 발전된 지식을 가지고 사람이 직접 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저는 간호사라든지요. 뭐 이런 직종이 아니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최고의 대접을 받는 거죠. 깜짝 놀만한 월급을 받습니다. 앞으로 의사도 할 일이 없어집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가 수술을 하면 훨씬 더 정교한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는 다르죠. 직접 주사를 놔야 되고 거즈를 가지고 이제 갈아줘야 되고 말입니다. 온도를 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할 게 많습니다. 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되고 극대화될수록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문을 품게 되죠. 도는 예수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요즘도 간여를 다녀요. 예수를 가짜다. 천국에서 우리 도를 못 볼 건 없어요. 그 사람. 예수님의 역사성이 어떻게 부인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수없는 역사적 재례를 통해 가지고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이죠. 마귀는 지금 그렇게 역사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인공지능이 돈을 벌어옵니다. 아주 빼어난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월급을 못 받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기계가 돈을 벌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본수당을 줍니다. 기본수당을 1, 200만 원 적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다니고 해외여행을 갖고 말입니다. 막 그 자동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뭐 자가용을 살 수 있는 막 정말 많은 액수의 이 기본수당을 줄 겁니다. 그걸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에 불만을 품으면 안 되죠. 불만도 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열려지는 세상은 지금 나와 있는 정치 철학 중에서는요, 사회주의는 전체주의밖에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현 체제에 불만을 토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걸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의 세상에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여 살면서 어떤 레저탕스처럼 말입니다. 독립운동가들처럼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남을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발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발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는 돈 가지고 문제 일으키지 않고 쾌락을 누리면서 여행 다니면서 편안히 살면 되니까요. 삶이 그렇게 변해갑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30대 이하의 젊은 사람들은요, 60, 70대 이하의 늙은 사람들보다 뇌의 용량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멍청해지고 있는 거죠. 뇌의 용량의 변화가 더 빨리 올 걸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몸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사회 변화에 적응하도록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죠. 뭐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10년여간에 많은 변화가 옵니다. 변화는 사회를 주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발자국 소리를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만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들을 규합해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쫓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거죠. 지금 이 당시에 에스더 당시에 그 하만을 통해 가서 역사하는 마귀를 보십시오. 모든 유대인들,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그 명령서에 왕이 도장을 찍어버려요. 그렇게 멍청할 수가 있습니까? 한 민족 전체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서에 도장을 찍을 수가 있겠냐고. 마귀가 사람을 멍청하게 만드는 거죠. 지성을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파사 사람들은 아달월 13일이 되어지면 12월 13일이 되어지면 자기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재산을 뺏을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루 동안 받게 돼요. 아비규환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람이 해서 안 될 짓이 아닙니까? 근데 왕이 거기에 사인을 했어요.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유대인이라면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역사적 비극의 희생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과거 역사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가인을 부추가지고 아버지를 죽였죠.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는 길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벨의 우선으로 오실 메시아의 계보를 누구에게를 이어놓습니다? 셋에게로 이어놓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 보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고 해요. 대신에.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 중에 셋째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 넷째를 낳았습니다. 그 넷째가 셋째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죠. 하나님 대신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니까요. 그 의미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마귀는 실패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못 박았습니다. 그 마귀가 직접 못 박은 게 아니죠. 그 주위의 사람들을 막 부추겨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마귀는요, 사탄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그 사실을 몰랐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류의 역사 속에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마귀는 몰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마귀가 반의한다고 반의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대적이 반의한다고 망하지 않아요. 이상한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다른 데를 또 파면 또 빼앗습니다. 다른 데를 또 파니까 또 빼앗습니다. 4번을 빼앗기죠. 5번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빼앗지 않아요. 아마 그들이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승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가뭄을 때 무엇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이 군사를 이끌고 군대 장관을 이끌고 친구들을 이끌고 그리고 이삭한테 악수하라고 하잖아요. 나는 너를 침략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를 침략하지 마라. 평화주의가 맺으러 가요. 이삭이 가가지고 약한 입장, 어려운 입장에서 이 아비멜렉이 비는 게 아니라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어려운 입장에서 이삭에게 빌고 있어요. 이삭은 아비멜렉이 드부사리아로 들어간 부족 국가의 지도자일 뿐입니다. 왕일 뿐이에요. 부족자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왕국 블레셋의 왕입니다. 중앙 집권제가 시행되는 나라의 왕이에요. 터무니없이 생트집을 잡아가지고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트집을 잡죠. 뭐 벽을 물리라고 밀고 나가면 그 참 딱하죠. 어쩔 도리가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매를 좀 드시든지 뭐 그러면 정신을 차릴지 모르죠.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다 전부 다라고 볼 수 없지만 제가 볼 때 99%는요. 머리가 좋아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하니까 자기 확신이 확고하거든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 기도 안 합니다. 막 여러분 주변에 고집이 센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해요, 이런 사람은. 성경 안 읽습니다. 자기 확신에 이끌리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한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부족하다, 말도 잘 못한다, 나는 머리도 좋지 않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다윗처럼 나는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고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막 살지 않았잖아요. 위기가 닥쳐오니까 모르드게는 적극 신앙으로 대언합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모르드게에 설득되긴 하지만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백성을 살리려고 왕 앞에 나가요. 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 고난이 당장 물러가지는 않죠. 근데 이렇게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휘어졌다가도 망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대나무처럼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대적하는 마귀와 악한 영들의 권세와 세력은 반드시 끼어지고 망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늘 지도자를 쳐서 언약 공동체를 파괴시키려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유대인들의 정신적 지주인 모르드게와 에스더만 죽으면 나머지 시골인들은요 오합지졸입니다. 이미 다니엘이 죽었어요. 다니엘이 없습니다. 포로로 와 있는 사람들의 영적 구심점, 정신적 구심점이 없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외에는요. 더구나 모르드게는 알려진 사람도 아니죠. 에스더 때문에 알려진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왕의 부인이니까 그런 구심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처럼 알려진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실제로 어떻습니까? 영적 지도자는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입니다. 그 둘을 엮어서 한 팀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절묘한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집중 공략을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죽고 나면 나머지는 거저 먹는 거죠. 역대상 21장을 보면요, 다윗 한 사람의 교만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3일간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범죄예요. 제사장 엘리 한 사람의 타락으로요, 아합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20년간 블레셋의 식민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이끌고 미스바 전투 때까지 말입니다, 회복되지 못해요. 그 비극을 겪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신학대의 전신인 조선신학교를 세운 사람이 김재정 박사입니다. 그는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럼 프린스턴 가가지고 신신학을 배워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을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사고로 성경을 검증하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앙과 신학을 도입을 한 겁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래서 죽음의 썩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바로 이 학교에서 나온 유명한 사람 하나가 김보라. 동성애자들 어머니라고 불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동성애에 맞게끔 다 뜯어고쳤고요. 그 사람들은 그 성경일 거예요. 우리가 있는 성경 안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천국에 없습니다. 회개하면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도자 한 사람이 쓰러지고 나면은 쓰러진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이 전부 다 숭불을 먹고 다 죽습니다. 놀랍게도 땅의 3분의 1이 숭불로 죽는다고 했죠. 이렇게 깊은 타락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요, 왕이 자비를 얻어내기 위해 가지고 모르드게의 지시로 3일 금식을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갔는데 그 몸을 내어미니까 그걸 붙들고 살 길이 어디잖아요. 그러면서 하만을 잔치로 초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험의 강도가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가까울수록 성도가 당하는 고통의 지수도 비례해서 커지는 겁니다.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이 깊죠. 그런 하늘의 별들은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는 겁니다. 중세의 어둠이 극도에 달했을 때 혁명이 일어납니다. 역사의 혁명이 일어나고 학문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교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역사의 혁명은요, 그 정치적 자유를 얻죠. 학문의 혁명은 르네상스가 일어나죠. 종교의 혁명은요, 말 그대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버려요. 그래서 르네상스 때 어떤 운동이나 복구운동이 일어납니다. 옛날 책을 읽자. 왜 그렇습니까? 새로 쓰여지는 학문적 서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 서적을 써낼 때마다 천주교에서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책을 쓴 사람은요, 역시 불태웠어요. 그런데 학문적으로 기록된 책은 옛날 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이 복구 운동입니다.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그 운동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를 비롯해가지고 인간의 자유에 눈을 돌리는 겁니다. 교회의 혁명이 있고, 교회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천주교회는 타락할 때는 타락해가고요. 신부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말이야. 맹종을 하고 사람의 생명까지 갖다 바치고 말입니다. 눈치나 봐야 되고 말입니다. 그를 못 읽게 했습니다. 그를 못 읽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 문명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80% 90%가 문명이었어요. 똑똑하면 달려드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인간이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의식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혁명을 일으키고 정치적 운동을 하고요. 프랑스 왕가가 무너지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죠. 세 가지 슬로건을 내걸었죠.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교회. 세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이 극도에 달하고 마귀의 역사가 극악해지면 성령께서는 강력한 역사를 같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보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암흑기 1919년이에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성령운동이요, 약 한 16년간에 걸쳐가지고 막 한국 강산 전체를 휩쓸어 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한국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 때도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하나님을 감추어 두셨고, 그들을 과연 골짜기로 파고들게 만들었고요. 그들의 기도의 헌신으로 한국의 안전을 지켜내도록 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인과 교회와 가정에 복을 주시고 큰 역사를 일으키실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은 부끄럽지 않게 한다라고 로마서 5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바람이 불어쳐 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라고 그러는 거죠. 인내심을 길러 나가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내심이 없어요.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인내하게 되는 거죠. 정욕과 욕심을 억누르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따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귀는 시기가 축 틀어서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유혹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말을 번지르르 잘합니다만 굉장히 경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을 열고 보면 온갖 더럽고 불의하고 잔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어요. 웃지만 뒤로는 칼을 감추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 여러 번 봤습니다. 막 천하의 더없이 자비로워요.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톤도 낮아가고. 그 마음속에 미움과 잔인함이 있습니다. 그 거짓 때문이거든요. 거짓의 압이 마귀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하나님은 훈련으로 쓰십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손해만 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민족적으로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사람들이 미리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각 사람 하만에게는요, 죽음과 멸망과 수치와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끝으로 보면 정반대 상황이죠. 하만은 왕의 초예를 받고 있습니다. 왕의 초예를 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대신들 중에서요, 오직 하만 하나만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아말렉 사람들에게요, 막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 됐을 겁니다. 그 아말렉 사람들의 집안에서 그 어머니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도 하만처럼만 되라. 막 우리 자식이 하만처럼만 출세했으면 좋겠다.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포로 잡혀온 이 전쟁 포로 민족에게서 총리 대신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제 내일 모레면 교수대 매달릴 판입니다. 뭐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이제 모레가 죽는다는데요. 유대 민족의 위기의 날이 12월 13일 자꾸만 다가옵니다. 이건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족 전체가 멸절을 당합니다. 그런 날이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하만은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해서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아하수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아주 아하수의 왕의 마음 그 아주 완악하고 강팍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 마음을 누글누글하게 녹여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련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면 반드시 눈부신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구원이 가까울수록 고통이 강도도 깊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활 직전에 예수님 무덤에 계셨어요. 뭐 성천하시려고 날개옷을 입고 부활하실 날 시간을 카운트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시체로서 무덤 안에 계셨어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위기와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내가 죽는 때가 왔구나. 내가 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저를 처분해 주십시오. 죽어야 돼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가 오면 잘 죽자. 잘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을 때가 왔는데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그걸 밟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요. 그때는 홍수환 씨 보십시오. 홍수환 씨가 한번은 남미에 가서 챔피언 쟁탈전을 할 때입니다. 연속 4번을 넘어졌어요. 챔피언을 좀 따보려고 도전해서 갔는데 챔피언 방어를 하는 사람은 그저 엎은 것을 맞고 4번에 넘어져 버린 겁니다. 다 다운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5번째 일어났어요. 5번째 일어나고 결등틀을 먹였는데요. 그냥 한 대에 뻗어버렸습니다. 그 챔피언 벨트를 차고 나오죠. 항상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 한 방이 말입니다. 그 챔피언의 영광을 안겨줘요. 그 어머니는 한국에서 자기 아들이 얻어맞아가고 4번에 넘어지는 걸 보면서 말입니다. 울었어요. 막. 근데 5번째 다운시키고 나니까 우리를 우승으로 바뀌는 거죠. 용산이가 금방 전화를 했습니다.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 서울이 개척교회를 해서 8년 지나면 85% 90%가 다 문 닫습니다. 스몰 처치죠. 그 스몰 처치의 관건이 뭡니까? 인내입니다. 힘이 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갑절의 축복에 도달하기 전에요. 욥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죽어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 깨어진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긁어야 되고요. 그런 몸을 긁어놓으니까 이게 그 피부가 말입니다. 붙었다가 터졌다 그러면서 벌레가 그게 실을 썰어가지고 구더기가 말입니다. 그 피부 밑에 기어다니고 인간이라 그럴 수 없는 거죠. 아주 심각한 피부병에 걸린 것도 본인도 견딜 수가 없는데 내가 보고 있는 사람이 피부에서 벌레가 들러나라 한다는 상상이나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게 소름이 끼치잖아요. 생각만 해도. 그런 몰골을 하면서 참아 자살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아니까요. 죽음을 동경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못해서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죽어서 태어났더라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소유를 전부 다 잃었고요. 모든 사람이 기억할 만한 가장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그 안에서 그를 욕하고 떠나고 그 친구들도 그를 저주합니다. 이제 하나님까지 나타나시고 욥을 몰아치워서 세우십니다. 너는 장보와 같이 허리를 돌리고 생각하십니다. 무시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 조금도 안 봐주십니다. 욥을 아주 무섭게 몰아붙이셔요. 그랬더니 욥이 엎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접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죽게 하는 자가 접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져요. 마지막으로 욥을 몰아세워서 결정적으로 거꾸로 떠내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고난이 아니었어요. 고난 맛보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욥이 겪은 어려움과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움도 앞으로도 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도 겪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권능이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욥이 겪었던 게 전부 다 뭡니까? 그 시련과 환난과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갑절의 복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겁니다. 그 극심한 훈련을 통과하면서 욥은 신앙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뜻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겪었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위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소련 문화가 도스토옙스키가 있죠. 유명한 사람이니까 죄와 벌, 가난한 사람들, 백치, 백야, 이런 유명한 주옥 같은 소설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았어요. 어려서 아버지가 살해됐죠. 고아로 성장한 그런 청년 시기에 혁명에 가담했다가 체포돼가지고 사형선고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 청년 때에 아주 뛰어난 문학적 천재자질을 보였어요. 황제가 그거를 아까워해가지고요. 황제의 특사를 받아가지고 시베리아에서 4년간 유배를 받습니다. 그거 결혼해요. 결혼하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가 불륜이 돼가지고 도망을 가버리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얻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결혼하지만 아내가 병을 얻어가지고 빨리 죽어요. 그 아내를 깊이 사랑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은 추위와 생활고 때문에 죽었고요. 자신도 일생 동안 간절해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고난 속에 태어나서 고난 속에 살다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소설 몇 번 남겨놓고 죽어요. 근데 그의 소설이 금쪽 같습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았죠. 제가 말씀드렸던 죄와 벌, 가난한 사람들, 백치, 백야 이런 글들을 썼습니다. 여기 나오는 죄와 벌이나 가난한 사람들, 백치, 백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극으로 영화로 전부 다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거룩한 병,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완성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훈련, 그 두 가지 입장에서 자신이 인생을 이해했던 겁니다. 내가 짊어진 병은 거룩한 병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훈련의 장이었다. 그렇게 보았어요. 편안한 사람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일생 동안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사람, 그러면서 천재적 문학의 재능을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먹구름 위에는 청명한 하늘이 있습니다. 폭풍 뒤에는 고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극심한 시련과 위기가 왔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의 강도가 깊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더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가정 문제가 됐든 물질의 문제가 됐든 직장이나 사업이 됐든 건강이 됐든 무엇인지 마찬가지입니다.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렇게 걱정할 전력을 쏟아부어가지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잘 안 됩니다만 해야 됩니다. 얼굴이 초췌해지고 눈이 쾌감이 들어갈 만큼만 기도해 보십시오. 기적은 그때 일어납니다. 근데 걱정은 그렇게 하면서도 기도는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죠. 주여 주여 두 번 부르시다가 아니면 그냥 부르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기도하는 척 마는 척 하다가 일어나 버리기도 하고요. 온 힘을 다해가지고 걱정하잖아요.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말입니다. 사람이 안식이 변할 정도로 걱정을 해요. 막 이 정력을 쏟아부어서 걱정을 하면서 기도를 안 한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걱정을 조금만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인내하면서 승리를 쟁취하고 회복의 대역사를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며 성령의 본능을 따라 살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믿음을 따라 헌신토록 순종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복종하지 마시고 이러지 못하더라도 힘을 다하여서 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는 경건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기뻐하시며 허락하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끝에 붙들려 영원롭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해주시고요.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리를 체크하시고 그렇게 힘써서 신앙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행복한 설 연휴가 되도록,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연휴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귀성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설날 아침에 꼭 가정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